오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 본문 가운데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몇 번째라고요? 네 번째. 그만큼 거듭 강조하실 만큼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 말씀에 네 번씩이나 반복하셨다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시는 단편적인 수치라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아마 오늘 본문 제목과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제목과 6개월 전에도 제가 유사한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정법으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단언컨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마침표를 찍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지금 못하면 내일이나 미래에 언젠가 드려라 그런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오빠가 명령하신 내용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핑계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워서 대답 소리가 적은 거지요?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올 초인가 대구 사찰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낸 방화범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그렇게 불을 내는 범죄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게 무슨 승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장로 대통령님이 계셨는데 조찬 기도회 때 불교계에 계신 분, 천주교에 계신 분 모셔서 함께 회합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 개신교 총연합회에서 플래카드 들고 항의 서찰을 청와대한테 보내고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은 장로님이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 물론 신앙심을 가지고 하려야 되겠지만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울러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은 종교를 떠나서 문화는 불교 문화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동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불교 사찰 무슨 다보탑 이런 거 돼 있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 문화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해야죠. 불교를 존경해야죠. 존중해줘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들의 삶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모든 신에 다른 신은 없어요. 잡신들, 귀신들이지. 뛰어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범사에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태도이지 불교 사찰을 불낸다고 오히려
상을 받았어요? 또 기독교 내에 더 많은 이 불화와 불협화음이 일어났어요. 백해의 아니 더 해악을 끼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기도해도 좋고 기도해도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6개월 전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라고 했을 때 내 이름으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내용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내용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성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과 많은 시간과 교제와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간혹 만나고 대화를 나눕니다. 또 나름대로 지적인 분들과 나름대로 또 학식과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대충 요약하면 핵심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교회 예수를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질문이 당신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려면 그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특히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병 낫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치료지요. 그 핵심은 건강에 있습니다. 자기 가족과 직장을 위해 예수 믿는 자의 기도는 항상 자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자기 울타리에 이기적인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울타리 너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타적인 삶의 그 어려운 부분들이 이심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기도의 동일한 제목의 수위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란 자기 관심이 쏠리는 것만을 먼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고 기본적인 인지상정의 모습인 거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매일 특정의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라는 굴레, 자기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 그런 기도 내용, 그런 신앙생활로는 결코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빛과 소금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제는 너희들 핑계치 아니하고 너희들은 다른 것을 변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가 그 명령의 문체로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테레사 수녀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신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문을 읽으면 이분이, 이 수녀님이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겠노라. 오직 주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 주님을 믿고 있음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테레사 수녀님은 인도에서 사역하셨어요. 인도는 종교가 뭐지요? 힌두교예요. 테레사 수녀님은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그 나라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나는 힌두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그들을 돕지 않겠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했고 그들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었고, 그러나 자기 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굳게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었던 분이 테레사 수녀님이었고, 그는 인도를 거쳐 미국과 유럽을 뛰어넘어 이 작은 동방, 이 작은 나라에서까지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그 선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끼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을 답보하고 또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에서 그것도 4번씩이나 강조하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교육가셨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들을,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메타포를 많이 활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학식이 낮고 좀 이렇게 했었던 그런 제자들을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비유의 그 예화들을 사용하시고 또 비유의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더 이상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리적으로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거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비유의 말씀을 안 하더라도 무엇인가 이렇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누구예요? 내가 떠나고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너희들을 밝히 알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즉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다 구해줬는데, 즉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너희들이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해줬으며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으며 심지어 죽은 자조차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는 이 기적과 역사를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직접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또 신약의 예수님 일관성 있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늘의 별수같이 땅의 모래같이 부흥케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됐잖아요.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생물학과 그런 비교의 어떤 종으로 우리가 새보다 뛰어나다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새도 먹지도 입히지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가 새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친히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하물며 새도 들짐승들도 다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래야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에 주눅들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기도하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께서 읽어주십니다. 우리 이 두 번째 제목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행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제목이 길어서 줄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무슨 매사 자신감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분명한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조그만 일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비굴해지지 않아요. 조급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구를?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끌려 로마 병장에 의해서 끌려가실 터인데 4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핵심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핵심의 결론의 말씀이십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 아시겠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타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오도하고 잘못 왜곡하고 아직도 이 주님의 이 말씀하여 주신 이 핵심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도하는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건데 우리는 자꾸 자기 것만 기도해요. 주님이 눈물 흘리실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바른 진정한 사랑의 사람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핵심의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28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주님의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하나님. 주님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잠깐 거치는 기간이 있고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그 마지막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셨으니 끝도 하나님이시니 그 중간의 과정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기도의 목적이고 중요의 방향성이에요.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혼을 품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하나님이라는데, 끝이 하나님이라는데, 이 중간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자기 아집대로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지요. 물론 어린아이들이라면, 초신자라면, 또 지금 당장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마땅히 기도해야지. 그러나 이제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가장 측근에서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당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상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강송가교회가 적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우리라도 그 뜻을 받잡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우리는 해야 돼요. 남들을 도우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아요? 더 땀 흘려야 되지 않아요? 더 수고해야 되지 않아요? 더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더 일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해야 되고요, 더 정직해야 되고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주님이 이것을
조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지옥과 천국에서 식사할 때 긴 젓가락을 사용한대요. 근데 지옥에 가면 그 사람들이 피쩍 많았어. 먹을 거는 풍성한데. 왜 그렇죠?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 아사의 고통 가운데 평생, 아니 영원토록 그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천국에서는 똑같은 긴 젓가락인데, 똑같은 풍성한 음식인데 아주 윤기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으로 살아가요. 왜 그렇지요? 긴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러 기도하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남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향기롭대요. 나의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향기로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자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성도의 내용을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축해 되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 부적처럼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과 사랑의 아이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따라가고자 기도하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 기도의 내용과 방향성의 의미를 진정 깨닫는다면 우리 성가일 교회는 아이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하고 또 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름을 지나 우리 사랑 가을에 사랑방을 재편성하고자 원합니다. 코로나가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고 또 방역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더 사단이 나지 않는 한 사랑방을 재편성하기 위함인데, 사랑방이 재편성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9년차까지는 우리가 서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기 위해서 조직이 꾸려졌다면 이제 형성될 사랑방은 서로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기도하라. 의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경이 의인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그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자기 육체적인 정신적인 인생의 질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기도하는 그 역사는 작다 크다? 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서로의 피를 위해서 간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이제 사랑방이 새롭게 거듭나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7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귀를 주고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내 형제가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너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할 것은 죄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라. 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뒤부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그 가뭄에 있었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남겨진 생에 기도의 모범을, 표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한강성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더위를 핑계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하다고 그렇게 나 앞에 표면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랑,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이 뜨거운 폭염의 여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하님, 오늘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고자 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들, 그 말씀의 은혜와 또 그 은총이 고스란히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들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고 기도의 끝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기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 왕성하고 풍성하고 더해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된 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더욱 성숙되어 감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성으로 체감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